진시황이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세계에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진시황이 늙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진시황이 죽지 않는 약효를 만들어내라. 그리고 대신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온 나라의 의학 박사들, 그렇죠. 옛날에 이제 그 궁이 이런 사람들이 늙지 않는 약을 만드니라고 온 세상을 두십니다. 그 이름이 이제 불로초죠. 절대 늙지 않는다. 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죽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요. 왕이지만 어떻게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그 발상을 하겠습니까? 이 부귀영화를 놔두고, 그렇죠. 천하만국의 이 부귀영화를 놔두고 죽는다는 걸 생각하기만 하면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아유 우리 노인네들이 그러죠. 아이고 귀신은 뭐하냐, 나 같은 건 안 데리고 가고. 우리 김용래 권사님 맨날 그러시더니 결국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아이고 얼른 죽어야 돼 그러지만 정말 죽음이 여러분 눈앞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승사장님 어서 오세요. 뽀뽀 이래가면서 받아들일 사람 있어요? 네, 무서운 거죠. 사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젊은 친구가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젊은 청년은 재산도 많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중국의 진시황만큼은 못하더라도 큰 세상에 가질 만한 거 다 가졌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한테 영생을 물어봐야 되겠다. 왜 예수님을 선택했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그에게 가면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들으며 상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면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좋아요. 그리고 그든지 벼슬이 올라가서 이장도 되고 면장도 되고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 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 대통령 되기를 그렇게 원해서 그냥 피가 나게 싸움을 하면서 대통령이 돼요. 근데 그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대통령 주변에 고위병들이 감싸고 돕니다. 대통령이 되니까 뭐가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다. 좋은 말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그냥 우리들 말로 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죽는 게 무서우면 그 경호원들을 앞뒤로 사방군데 그렇게 위협하고 다니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은 행복자예요. 왜냐하면 죽는 거 죽은 것만이지 뭐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 대통령은 어디 가려면 미리 야야 나 오늘 어디 가니까 어디 경호 좀 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발소에서 머리를 딱 감고 일어나가지고 당신 누구야? 근데 거울을 보고 얘기하니까 면도안을 하지 마. 깜짝 놀라. 왜 그러세요? 아니 이 할아버지는 누구야? 나는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그 할아버지 진짜 잘생겼다. 머리 깎으면 저렇게 예쁜 걸 왜 안 깎았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청년의 관심이 지금도 죽을 줄 모르고 돈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새도록 뭘 쫓아서 살아요. 바빠요. 뭘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걸까? 뭘 위해서? 그렇죠.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계명은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였지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는 말씀,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할 비법을 찾았어요. 불로초가 소용이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알고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그렇죠. 살인은 뭐예요? 살인. 저 새끼는 죽지도 않아. 이러면 벌써 뭐예요? 살인한 거예요. 간음은 뭐예요? 야, 저 남자 내 신랑 삼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벌써 간음한 거예요. 도둑질. 야, 남이 농사는 잘 된 걸 보면 배가 아프지요. 그렇죠? 남이 잘 되는 소리를 들으면 배가 아파.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니 나는 절대 그런 적 없어. 거짓말이죠. 그렇습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 그렇죠? 조구바로 쭉쭉바라 그리고 얼른 집어먹죠. 네,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엇보다도 이거에 마음이 탁 걸리죠. 우리가 무엇으로 나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 살을 베어서 부모에게 먹여서 살렸더라도 부모에게 나는 효도를 다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만히 따져보면 죄 없는 것이 없어요. 결국은 뭐야?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생을 갈 수가 없는 죄인이다. 그렇죠? 이것은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참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자신있게 나는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틀렸어요. 나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못해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혹시 여러분 아직도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 교회에서 내가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뭐 전도사다, 목사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 자랑하려면요 그만한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그만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더 섬기고 더 섬길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 허리에다가 손을 얹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왜 지켰을까?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율법을 진짜 기가 막히게 지켰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청년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만히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대로 지키면 너와 내 우선이 잘 될 것이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버릇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런 거지요. 다 이 세상 복이에요. 거기에 영생을 준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네 후손이 천하 세계 모든 만민족에 어떻게 뛰어나게 하신다. 다 세상적 얘기예요. 너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람들은 이 율법과 계명, 이것이 그 사람들이 생명줄과도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나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시작.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외로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마다 나는 천국 간다. 아멘. 화내지 말자. 신경질 내지 말자. 짜증 내지 말자.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께 아끼지 말자. 그 아껴봐야 뭐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임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해지는 놀라운 보너스가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물론 모세가 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지 나 자신은 몰라요. 그러나 누가?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사람을 보면 뭐 하려고? 돌을 가지고 쳐 죽이려고. 그렇죠. 이게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을 많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을 지키노라. 그러면서 선전을 해요. 네가 감히 요셉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을 했느냐? 너는 신성을 모독한 죄다. 그러므로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를 어디다가 십자가에 갖다가 여러분 말이 이거 아주 여러분 쉽게 얘기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살아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나무 십자에다가 탁 그냥 손오고 발에다가 그냥 대나무를 못을 꽉꽉 생사를 했다가 쳐박고 이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죽었어. 그냥 칼로 모가지를 댕강 치면 꽥 하고 죽어버려요. 근데 산 사람을 그 십자가에 묶어놓고 그냥 산 생살에다가 여기다가 이 우리나라 사람 생긴 이 쇠못이 아니라 나무못, 나무를 삐끗하게 깎은 걸로 거기다 지고 그냥 그 돌로 쳐가지고 그걸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워. 그거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잘했다 하나님을 모독한 놈은 저렇게 쳐죽여야 됐다 이렇게. 율법, 모세가 다른 사람을 쳐죽이라고 율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쳐죽이라고 율법을 돌판에 새겨준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멘. 근데 율법을 잘못 적어가면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 누가 잘못해나 스캔이라 스캔. 만원경에 노려보는 거죠. 누가 잘못하나.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당당하게도 나는 그런 율법을 다 지금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없는 게 뭐예요? 영생.
율법을 왜 지키는지도 몰라. 지키라고 하니까 지켰어. 그런데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면 밤잠을 못 자요. 진짜 괴로운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1절을 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내 후손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 야,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그렇죠? 다른 건 다 버려도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라. 그래야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이거 안 하면 자식 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도 그렇습니다. 세상 욕구를 채운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천년 만년 살고 지고, 그런데 그 후에 꼴까닥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많은 거, 뭐 몇십억짜리 집에 살고 몇십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현혹되어서 그거에 마음을 뺏기면요, 인생 살아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냥 세상에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이 대한민국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도 죽으면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냥 명랑대첩에서 일본의 해군들을 그냥 몰살시켜서 이 나라를 구했지만, 죽으고 나니까 기껏해봐야 저 남해 가면 이 동상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 뼈다구가 썩어서 지금 어디 가서 흩어져 써버렸는지도 몰라.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류의 가장 무서운 이 영생, 가장 우리가 바라는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를 알려주시는데, 첫째로 율법으로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있는 거예요? 율법.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물건을 탐하지 말라, 너는 싸움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그냥 7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왜 이런 율법이 있을까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요. 이 율법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참,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영생의 나라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은 인류의 적이며 사망은 아주 철천지원수입니다.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망의 권세는 모든 인류를 멸망의 지옥으로 끌어들여 굴복시키고 그 앞에서 어허 뭐고 군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아담이 누구예요? 인류 최초의 인간이죠. 흙으로 지음만 하나님이 최초로 흙으로 만든 아담. 그 나머지 사람은 아담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사람들은 나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담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처음 사람을 만든 건 누구다? 아담이다. 그러면 아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든 아담은 어떻게 살았을까?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어떻게 했다? 죽었더라. 그랬어요. 아담은 셋을 낳았다. 셋은 이름이에요. 아들 셋 낳았다는 게 아니고 셋. 첫째 아들은 가인,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아벨.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그 첫째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로 셋을 낳는데 셋, 이름이 셋이에요. 그 아이가 아담의 후계를 잇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든지 성은교회 권사야? 성은교회 장로야? 그러면 아담의 아들은 누구야? 아담의 아들 가인이지. 그러면 땡이에요. 땡. 그렇죠? 셋이에요. 셋. 그렇죠? 자, 그럼 아담은 몇 살에 죽었다? 930세를 살아. 야, 900년. 와, 난 90세만 살아도 그냥 땡인데. 그치요? 993세까지만 살아도 땡인데. 930년. 우와. 근데 여러분, 우리 형이 며칠 전에 그 인천 길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그 정밀 검사를 받고 있는데 월남에서 나도 몰랐어요. 근데 월남에서 앰뷸런스 운전을 했는데 총탄이 머리를 비껴갔대요. 그래서 큰 부상이 아니니까 그냥 괜찮다더니 그 부위에 암이 생겨서, 그러니까 뇌에 암이 생겨서 그게 이 폐 쪽으로 내려갔대요. 아주 급속히 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뭐 수술을 하냐 마냐 뭐 그러는데 우리 형수님 삼촌들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나는 수술하는 거 반대해요. 왜? 지금 나이가 80인데 수술해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 내가 거기서 하는 가지를 불을 지피는 얘기를 했어요. 식물인간으로 100세, 200세까지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요거까지만 살고 죽으라고 그러세요. 맞아. 삼촌이 역시 말이 통하는 데가 있어. 이러더라. 근데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망 무섭지요. 월남까지 가서 살아보겠다고. 그죠? 월남에 전쟁으로 간 사람 있어요? 군인으로 갔어도 달라바라고 갔지.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 고엽제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죠. 미군이 월남엔 열대 지방이니까 숲이 우거지잖아요. 베트공들이 숲을 숨에서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군대에서 지나오니까. 그래서 숲을 싹 죽이기 위해서 고엽제, 그 제초제를 B29에 싣고 쫙 가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소낙비같이 이거 쏟아져. 그러면 이 한국군들이 그냥 시원하다고 미군들이 다니면서 시원한 물 뿌려준다고 거기 나가서 그걸 맞으면서 목욕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없는 나라에 없는 사람들의 이 비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미군들은 그 고엽제니까 싹 숨어버렸고 한국군들은 나가서 춤추면서 그래서 그 고엽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초제 그 논밭에 풀 죽는 약 뿌리는 거 그거 있으면 피해가세요. 그거 무척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월남 갔다 와서 눈이 왜 우리 교회도 한번 왔어요. 봉치마는 목사님, 홍익봉사. 그냥 온갖 병이 몸 안에 그냥 가득가득해요. 근데 우리 형도 그거 쫓아나가서 맞지는 않았지만
그 후유증인지 대장암 맞았지, 머리에 암이 생겼지, 그게 폐로 전이 돼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어. 아직 그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 월남서 벌어온 돈으로 뭘 했어요? 예, 경부고속도로를 했어요. 경부고속도로.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80살 전후의 사람들이 월남에 가서 돈 벌어서, 월남에 사람을, 우리나라 군인을 보내면 미국에서 그 돈을 줘요. 봉급을. 그러면 10분의 1은 본인들에게 주고 10분의 9는 나라에서 가져서 그걸로 네 나라의 재건, 그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다행히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 착복을 하지 않아서 그걸 다 나라에 쏟아부어요.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뭐 2천억이나 3천억을 헤쳐먹었느니 그때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했잖아요.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조상들은 고엽제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거 있어요. 죽으면 그래도 월남 가서 죽었다고 대전 국립묘지에 가서 딱 경계 타고 총 9발 쏘고 그리고 거기다 국립묘지에 앉아간다. 아휴. 그런데 죽으면 땡땡 끝이에요. 자, 아담이 미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그럼 몇 살까지 살았을까? 그렇죠. 창세기 5장 25절로 27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187세에 라멕을 187세에 초다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27절에 보니까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중요한 것은 뭐였더라? 죽었더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969세를 살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죽었더라. 사망은 인간이 받는 최고의 저주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슬픈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이 무서운 저주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가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했고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히 못 버렸습니다. 자식을 낳아 애지중지 그냥 새벽밤 미미기고 그냥 오줌통 가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자식이 컸다고 자기 엄마 아빠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이러고 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페리나처럼 버렸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망을 불렀고 사망의 저주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문제는 왜 율법을 지키는지 몰라요. 그냥 내 후손이 잘 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다 죽는 것이 꿈이고 소망이 돼버리고 마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영생을 위해 존재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율법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알아야 뭘 알아요? 율법을 알아야 죄를 알아요. 죄를 알아야 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구나. 이런 걸 압니다. 그렇죠. 이제는 누구에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얻으려면 이 사망을 벗어나려면 흠이 없어야 갈 수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죄를 피하지 못합니다. 죄는 저주를 부르고 사망을 부르기 때문에 이 죄를 벗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망과 무덤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과 무덤,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서 봉분을 높이 쌓고 금잔디를 입히고 앞에 비석을 쭉 세워서 이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나가도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선산을 고친 일이에요. 지금 다 대파버려, 다 파헤쳐버렸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무덤의 영광을 존재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사망을 피하고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에덴을 소망하는 사람은 죄로 생긴 흠집을 예수님의 피로 싹 지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여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사망을 피하고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에덴 동산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6장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서 11장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는 홍해요. 홍해는 뭐예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뭘까요? 언약을 어렵게 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어깨에 짊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가 지은 것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함으로 나의 죄가 흰눈같이 휘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씻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목욕하는 것 같이 죄는 반드시 씻어야 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에 이 청년처럼 율법을 지키면서도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는 믿고 싶고 교회는 다니고 싶고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은데 돈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돈이 아까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믿는다는 소리를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가면 돈은 그냥 헌금방울이를 돌려서 돈을 있는 것까지 그냥 댄스 속에 감출 것까지 다 뺐는데 이런 소문이 그냥 세상에 바닥에 났어요.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지만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죠. 율법은 알았지만 천국을 몰랐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영생을 모르기에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만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무엇이든지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욕심이, 이 욕망이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한마디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든 조지의 흠집을 깨끗하게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사망이 물러가고 아픔과 슬픔이 떠나가는 기적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고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9장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풀리고 다리가 힘을 얻고 한생병과 중풍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영생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요 사망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은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뭐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 권세를 탁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재물, 그놈의 돈, 금은 보아 이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어나가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유 오늘은 다음 주에 갈게. 아이고 그냥 교회는 매주가 다음 주에 한 번이나 가면 되지. 우리 저 큰집 그러니까 우리 종갓집에 장손이 있습니다. 최일선이라고. 근데 청년 때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그냥 맨날 우리를 주일학교도 데리고 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냥 예수라면 교회라고 그냥 엎어져서 그 집이 종갓집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손이 교회를 다니니까 집안이 발칵뒤집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세상나게 쫓다 보니까 교회를 버렸어요. 그리고 아니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한번 전화 통화했는데 아니 교회를 왜 버려? 교회를 나가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그랬더니 아 죽을 때 나가면 돼요. 죽을 때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야 대단하다. 근데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알지. 왜 몰라요? 그래도 진짜 죽었어요. 목사님이 가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을 장례 치를 목사가 있어야 돼요. 네, 목사가 없어요. 이건 보통 그냥 뚫뚫 말아서 그냥 친척들한테 연락도 안 되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자 화장시켜가지고 그냥 뿌렸다 그러더라. 낙골당에도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사망 권세는 우리를 시시탄탄 노리는 거야. 야 예수는 무슨 예수, 교회는 무슨 교회, 돈이 제가 돈 이러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건 보너스로 살고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도 주고 재물도 주고 집안도 주고 아이들도 풍성하게 하고 아이들도 형통하게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를 떠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 되지 마시고 아멘. 영생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축복된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나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오직 영생을 소유하는 축복되는 애가 이 아침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